23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욥기를 봤을 때 가장 유명한 욥의 고백이죠.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들의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굉장히 외롭다 느낍니다. 때로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돌보지 않는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죠. 그래서 스스로 낙심하게 되어지고 좌절하고 힘이 없어서 그렇게 쓰러질 때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욥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그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하여 한다는 그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 사실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입술로는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악된 것을 행한 적이 없다, 나의 길을 아시지 않냐, 내가 단련하고 난 후에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계속 친구들이 옆에서 하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렇죠? 불신앙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빨리 죽는 게 나았는데 막 이렇게 돼요 이제. 그래서 욥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욥과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진짜 오늘 이 욥기를 읽으면서 신앙에 또 우리의 인생에 완전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대부분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시간이 더 지나서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어떤 모습일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참 많이 하죠. 어렸을 때부터 계속 되어져 오는 고민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해요. 걱정도 많이 하고 근심도 많이 하고 그렇게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데 정작 응답을 못 받아요. 왜냐? 오늘을 놓치고 있거든요. 사실 오늘이 미래의 발판이 되어지고요, 미래의 응답은 사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 그게 맞지 않습니까? 어저께 우리 출신 아이들한테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랬거든요. 야, 너희들 중에 축구 선수 되고 싶은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몇 명 있거든요. 축구 선수 되겠다고 하는 애들. 그런데 야, 축구 선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애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축구 차면 열심히 하면 돼요. 그래요. 제가 축구 열심히 하면 되냐? 생각해봐라. 학교 운동장에서 맨날 친구들하고 공만 열심히 차면서 나는 축구 선수 돼야지, 될 수 있는 확률이 몇 %나 될까요? 0%예요. 0%. 그렇게 축구 선수 될 수 없습니다. 요즘은 어디 가야 돼요? 아카데미 가야 돼요. 축구 아카데미가 있어요. 국가대표 선수들이나 아니면 프로팀에 있었던 선수들이 학원을 만들어놨어요. 축구도. 거기 학원 가가지고 거기서 치열하게 경쟁해가지고 승리하는 1% 이 아이들이 뭐가 되냐면 축구 선수가 되는, 요즘은요 그렇게 가요 길을요. 그런데 맨날 친구들하고 그냥 해질 때까지 운동에 가서 땀 삐삐 흘리면서 새까매져가면서 공 찬다, 그래 축구 선수 안 돼요. 뭘 모르고 있냐면 전부 다 미래에 대한 어떤 것들은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실 한다고 도전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는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지금, 오늘. 그래서요, 지금을 성공해야 되고 오늘을 성공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지금 오늘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뭐부터 만들려고 하냐면 스펙부터 만들려고 합니다. 내 탤런트가 뭔지, 내가 잘하는 게 뭐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부터요 막 생각하면서 나의 스펙을 막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는 뭐냐면 사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히 각인돼야 돼요. 말씀이 각인되어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요, 사람들의 말 따라갑니다. 우리의 귀가 굉장히 얇잖아요. 누가 이 말하면 맞는 것 같고 또 저 말하면 맞는 것 같고 어디로 갈지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정확한 기준을 잡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돼야 돼요. 그 말씀이 내 뇌 속에요 완전히 뿌리 내려져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 말씀만 바라보고 말씀만 따라갈 수 있는 체질로 딱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면 그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을 뭐라고 하냐? 오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걸 깨닫게 되어져요.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우리나라를 처음 딱 시작한 조선시대 이후로 우리나라를 처음 시작하게 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저 북쪽에선 누구예요? 김일성입니다. 남쪽에선 누구였어요? 이승만이었습니다. 김일성은 뭐 했냐면요, 똑같이 조선시대 이후에요, 일제시대 끝나고 남북에서 나라를 딱 만들었는데요, 김일성은 뭐 했냐면 신은 없다고 하늘에다 총을 쐈어요. 하나님은 없어 하고 하늘에다 총을 쏘고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지도자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김일성의 그 주장하는 내용과 그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기도 안 차요.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뭐 낙엽을 타고 두만강을 건너 어떻게 믿겠습니까? 맞죠? 기도 안 차는데 그 주장과 사상을 가지고 북한을 완전히 싹자가게 보였어요. 어느 정도냐면 김일성을 위하여 생명을 걸 수 있도록 엄청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뭐 했냐 하면 하나님은 죽었다고요. 하늘을 향해서 총을 쏘고요, 교회를 핍박하고요, 많은 사람들을 전쟁으로 내몰고요, 그보다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를 처음, 이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제일 처음에 뭐 했는지 아십니까? 국회에 가가지고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동양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고요, 국회 처음 시작하는데 뭐 했냐면 성경책 펴놓고요, 거기서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한국 최초, 동양 최초,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국가를 건설하겠다. 이게요 건국 목표였다니까요. 뭐 잘했냐 못했냐 그 이유,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그거는 모르겠고요. 중요한 건 그 중심이에요. 뭐 우리하고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게 발전되어져 왔는지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특별하게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것 중에 내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유일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것을 넣어두셨어요.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탤런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란트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능이 뭐죠? 하늘에서 내게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그래서 가지고 태어나는 것, 그걸 재능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요,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것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사람들의 말, 세상의 지식, 그 문화 쫓아가다 보니까 뭘 놓쳐요? 내게 있는 것 말고요, 세상의 그 시선에, 사람들의 말에 나를 갖다 맞춰요. 나를 갖다 껴맞춰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응답이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재창조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안 되니까요, 뭐 합니까? 그렇게 막 젊었었을 때 세상을 향해서 막 틀렸다고, 세상이 거짓되다고 막 부르짖고 막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기성세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져요. 세상의 그 흐름, 그 분위기, 그 조직, 그 문화 속에요,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듭니다. 그래서 우리 막 1980년대 막 데모했던 사람들이 지금 국회에 나가 있잖아요. 뭐 합니까? 바꿨습니까? 나라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국회를 바꿨습니까? 하나도 못 바꿨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거 모르니까. 이 축복 놓치니까 뭘 못해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동조되어지죠. 정치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지연이 잘 알지만 문화계열 가보십시오. 똑같습니다. 학생 때는 부조리하다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자기가 그 위치 가면 똑같이 하고 있어요. 모든 사회, 모든 분야가 다 그렇다니까요. 왜 그러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 놓치냐? 이거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정확히 하셔야 된다니까요. 진짜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고 그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가지는 나만의 그런 영적인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면 우리는 그런 기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요, 내가요, 진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냐? 언약. 언약은 곧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복음으로요, 계속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살리고요, 현장도 살리고요, 미래도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많은 문제, 갈등,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요, 오늘 욥이 했던 이 고백을 딱 붙잡으시라니까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맞아. 나의 길을 하나님이요, 알고 계세요. 사단은 불신자를 시험하지 않아요. 불신자를 괴롭히지 않아요. 불신자는 자기의 도구입니다. 자기의 종이에요. 자기의 권속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방해하냐? 우리 렘넌트들을 속인다니까요. 렘넌트들을 시험하고 렘넌트들을 걸고 넘어집니다.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하도록?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의 문화에 동조되어지고 거기에 동화되어져서 그 세상 흐름, 풍조 따라가도록 만들어요. 사단은요, 계속 그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요. 사단은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을요,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 따라가도록,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아가도록. 그래서 분명히 구원은 받았는데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사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같은 인생을 똑같이 살아가요. 빠져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진짜 빠져나왔습니까? 아니요. 왜 못 빠져나오냐? 이 축복을 전혀 놓치고 있으니까요.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은 기록되어져서 천국은 갈 건데 인생은요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다 가는 거예요. 사단이요 그거 하고 있다니까요.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문제, 갈등,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문제, 갈등, 어려움만 찾아오면 괜찮은데 오늘 욥 보세요. 가장 친한 사람들이 뭐래요? 찾아와가지고요. 옳은 말 해준다고 위로해준다고 하는데 뭐합니까? 정죄함으로 계속 상처만 줘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이와 같은 일들을 겪습니다. 저희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해준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나를 위한다고 해주는 이야기가 도리어 내게 뭐가 돼요? 이게 바늘이 되고요, 송곳이 되어주고 대못이 되어져가지고 확 쑤셔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다 그렇다니까요. 겨우 버티고 있는데 제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괜찮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해주면 되는데 네가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지. 맞는데 맞죠? 네가 기도를 좀 안 하니까 그렇지. 맞는데 하나도 내게 위로가 안 돼요. 하나도 내게 힘이 안 돼요. 오히려 내게 상처만 되고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맞는 얘기인데 죽인다니까. 오늘 욥의 친구들이 와서 틀린 얘기 하나도 안 했습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죽여요. 그래서 옳은 얘기 해주실 필요 없다니까.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상태, 안 되는 상태인데 그걸 하라고 억지로 아픈 데를 쑤셔 파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 사는 얘기야. 아니라니까요. 하나도 나를 위해 사는 얘기. 정작 말하는 그 사람이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어떤 것을 내세우기 위함이에요. 나는 너처럼 아니야, 네 수준 아니야, 나는 훨씬 더 너보다 나은 거야.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욥의 친구들이 그래요. 전에는 안 그래요. 욥이 잘 나갈 때는 욥이 이렇게 앞서는 것 같은데 오늘 욥이 다 무너졌잖아요. 커봐, 배 아파 있다가 맞죠? 그러다가 욥이 무너지는 그 순간 찾아와가지고 너 위에 하는 얘기야 하지만 내가 너보다 훨씬 낫잖아,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걸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이요 뭘 하냐면 이걸 가지고 우리를 계속 정죄해요. 우리의 길 앞에 그런 일들이 많을 겁니다. 불신자들이요 찾아와가지고요, 우리 지네들은 이만큼, 성경대로 표현하면 지 눈에 들보가 이만한 게 있는데, 그렇죠? 우리의 작은 티끌을 보면서요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죠? 복음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뭐라 그러는지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게 근데 사람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해요? 사단이요. 더 중요한 건 이 사단의 시험을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요 뭐 한다는 거냐?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알고 계세요. 이걸요 딱 붙잡으세요.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이와 같은 것들을 허락하셨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단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걸 딱 아니까요 욥은요 끝까지 고백합니다. 욥기 9장 1절로 11절. 하나님이 지금 내가 알 수 없는, 못 보지 않습니까? 맞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사단이 나를 시험한다.
이건 모르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이제 기록되어졌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지만 욥은 정작 부딪혀왔을 때 그걸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알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하냐? 욥기 14장 16절로 17절 그가 나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싸매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욥기 19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여러분 욥기에 이 욥이 했던 고백들을요 참 한번 읽어보십시오. 물론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뭘 고백하냐면 믿음을 고백해요. 하나님께는 기이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나의 모든 죄를 싸매시고 나의 대속자가 지금 살아계신다. 그가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죠. 나의 길을 그가 알고 계신다.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심지어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어떻게 괴롭게 하고 있는지까지도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요 모르시는 것이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욥기 23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가 행하시리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라고 고백해요. 그렇죠? 진짜요. 얼마나 진짜 멋있는 고백입니까?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겠냐. 그가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일이면 그것을 반드시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작정하신 것을 그가 반드시 이루실 것이 그런 일이 그에게는 많다. 지금도 하나님이요 그냥 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기억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이요 일을 만드시고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세요. 사단이 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왜? 나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단련합니다. 단련하고 난 이후에 오늘 욥이 이야기하죠. 옛날 성경에서는 정금이 되어 나올 것이다 했고요. 지금 성경에서는 순금이 되어 나아가겠다. 그렇죠? 처음 금을 캐면요, 이게 금은요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온갖 불순물들이 거기에 다 끼어져 있죠. 그래서 뭐 합니까? 불로 태워요. 녹입니다. 녹여가지고 걸러내는 작업들을 쭉 해요. 그렇죠? 그렇게 불로 지지고 달구고 녹여서 나중에 뭘 만들어내요? 순금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요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라니까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나의 믿음이 좋아진다. 내가 호흡을 잘하니까 내 영적 상태가 좋아진다. 사실은요 틀린 얘기예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들어 가세요. 이 사실을요 딱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내게 지속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욥기 38장부터 4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욥과 대화를 나누세요. 많은 시험들을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요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세상을 창조하였냐? 누가 세상을 운영하고 있냐? 이걸요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일어난 것이 과연 네 실수겠냐? 네가 잘못해서겠냐? 사단이 너를 시험해서겠냐? 내가 허락한 일 아니겠냐? 이걸요 38, 39, 40, 41장에요 하나님이 욥을 위하여 하나하나 아주 상세하게 예를 들면서 쭉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선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쭉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 만물이 다 움직이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제가 보니까 성경에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이후로 이렇게요 상세하게 한 사람에게 대하여 말씀을 주신 적이 거의 없어요. 성경 보시라니까요. 38, 39, 40, 41장 욥은요 한마디도 안 하고 하나님이요 욥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요 욥을요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요 변명하시는 것 같아요. 욥이 삐질까 봐 하나님이요 봐라 내가 어떻게 세상을 운영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는지를 쭉 설명해 주셔. 그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 욥이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잘했다 잘못했다 행위가 아니고요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고백하는 회개입니다. 욥기 42장 1절로 6절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이런 고백들을 다 했잖아요. 이런 고백들을 다 했는데 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 내가 나를 옳다고 친구들 앞에서 변명하면서 믿음의 고백이라고 했던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게 진짜 회개라니까요. 그죠? 내가 뭐 잘못했고 뭘 실수했고 우리 보통 회개하면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하냐 맨날 울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우는데 그러고 나서 돌이키냐? 돌이키지 못해요. 또 뭐하냐면 그 행실, 그 행위, 그 삶을요 그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오늘 욥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고 막 울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오. 아니요. 진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뭘 회개하냐? 내가 잘하였다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짓이라는 것이죠. 그래, 내 의를요 내세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욥기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막 정죄했던 이야기. 그렇죠? 아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그렇게 합니다. 욥과 같은 믿음 가져야지. 근데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조차도 부끄럽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사람이나 거기에 대해서 변론하는 사람이나 어떤 수준? 또이 똑같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죠? 결국 누가 하시냐? 주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요 딱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요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욥기 42장 7절부터요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징계하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의 친구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가가지고 욥을 위하여 욥에게 나가서 수소와 순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 뭐 하냐고, 뭐 하는 겁니까?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옳다고 이야기했던 것, 네가 바르다고 얘기했던 것, 욥을 정죄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속죄제들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요 싹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고 욥으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고 난 이후에 그의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딱 만드십니다. 그리고 결론이죠. 하나님이요 욥기의 마지막 우리의 신앙의 결론, 우리의 여정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떻게 허락해 주십니까? 첫 번째 우리 욥기 42장 1절로 6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영적 관계 회복하게 하시죠. 영적 관계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친구들을 욥 앞에 나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시면서 욥이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과의 그 욥이 잃어버렸던 그 명예 다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이러고 나니까요 욥의 친척들이요 그때서야 이제 다시 옵니다. 그래가지고요 욥하고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요 관계 다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욥의 잃어버렸던 재물도 갑절로 회복하도록 만드십니다. 욥기 42장 13절로 15절 보니까 자녀들을 주시는데요 잃어버렸던 자녀들의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후대에 대한 축복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욥기 42장 마지막에 보니까요 16절로 17절에 보니까 그의 건강까지요 완전히 다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이 이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뭘 다 하는 거예요? 하늘이 주신 천수를 다 한다. 옛날 표현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늙어서요 나이가 다 차서 그렇게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장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문제, 갈등, 어려움 오면
죽겠네 그럽니다. 아이고 나 죽었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요 참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예, 사단이요 그럴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나를 시험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문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응답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진짜 큰 응답은 언제 와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응답 받기 전에 스스로 무너져요. 문제만 바라보고. 진짜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오늘 말씀 욥기의 결론인데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이 믿음 가지고요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아가게 될 것이다. 딱 결론 가지시고 이제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어떻게 하자고요? 눈으로 보았나이다. 실제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 되어집니다. 이걸 언제 해야 되냐? 오늘. 그래서 예배 축복을 누리시는 거고요. 예배의 성공을 통해서 이 가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서 6일 동안 계속 이 말씀을 내 삶의 각인, 뿌리, 체질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성 지창조의 축복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 그런 축복, 재창조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욥의 인생의 결론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찾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들에게 욥이 고백하였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축복과 응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